오늘은 역대하 10장 말씀을 가지고 듣지 않은 말 갈라진 마음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1절 말씀에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1절로 5절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세제 개혁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오자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세겜에 모였습니다.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솔로몬이 부과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경감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6절로 7절 말씀에는 솔로몬의 원로들의 조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의 충고를 들어보는데 원로들은 그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좋은 말로 대답해주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섬김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든 나라들이 전제국가 형태였지만 이스라엘 왕은 열방의 왕과 달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자였기에 백성들을 공의와 자비의 원칙으로 대해야만 했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은 성경의 통치의 원칙을 제시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어 섬길 때 백성들도 영원히 왕이 종이 되리라고 하는 말은 섬김으로써 다스리는 성경의 근본 원리였습니다. 둘째로 왕권 강화를 위해서였어요.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왕국은 다른 전제 국가와는 달리 왕권이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유다지파인 르호보암이 왕권을 강화하려면 그의 아버지 솔로몬으로 인해서 고된 노력과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던 북쪽의 지파들을 사랑으로 다독이고 위로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은 매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8절로 11절에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충고가 나옵니다. 원로들의 조언을 들은 후에 다시 르호보암은 그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원로들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보다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라고 강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같은 조언은 르호보암에게는 매우 좋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또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어리석은 충고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때문에 왕은 백성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야만 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무리한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어요. 때문에 과중한 징용과 세금 징수를 완화해 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대로 민심을 헤아리고 다독여야만 했죠. 참된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김을 받은 자로서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외면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대형교회를 비판하면서도 대형교회로 몰리죠. 대형교회의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은 부담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했더라도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런 성도들이 많다 보니 큰 교회라도 일할 사람이 없어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성가대원이면서 교사면서 또 순장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은 비상이에요. 교사를 새로 할 사람은 없고 그만두겠다는 교사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과 여건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을 저는 쓸모없는 다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고 본인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섬기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이웃과 한국교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들으려는 마음으로 물어라는 거예요. 이후에 르호보암이 백성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측근들의 조언대로 강경책을 고수한 것을 보면 그가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애초부터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섬기는 왕이 아니라 섬김받는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목사에게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의 조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통보하러 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정했으니 당신도 내 생각이 맞다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또한 르호보암처럼 그저 형식적인 절차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요, 사실 아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매우 불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물으려면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듯 기도한다면 기분이 나쁘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첨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측근들의 백성들의 짐을 더욱 무겁게 하고 이를 불평하면 엄히 다스리라고 하는 조언은 르호보암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라고 하는 신하들의 말은 르호보암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룬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착각 중에 착각이었죠. 이미 백성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나라가 붕괴 직전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첨의 말에 그는 속았고 결국 그들의 조언을 따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아첨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칭찬과 아첨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칭찬과 아첨은 무엇이 다를까요? 칭찬은 존경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지만 아첨은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거짓의 말이었습니다. 아첨은 그의 환심을 사서 그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첨의 말로 인해서 진실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공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첨은 듣는 자의 눈을 멀게 하고 허영심과 자기 도취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첨은 증오보다 더 위험해요. 다른 사람의 증오는 나로 하여금 경계하게 만들어주고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 아첨은 잘못된 것들을 덮어주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아첨하는 말과 칭찬을 분별하고 진정한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책망하는 말을 듣는 것은요, 아직도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고 책망받기 싫어한다면 결국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아첨을 멀리하고 책망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12절로 19절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2절로 16절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충고한 원로들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인 백성들에게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욱 가혹한 통치를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르호보암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미리 그의 답변을 예상했다는 듯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으니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조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은 즉시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요. 이 일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에 의한 것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아직도 세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강제 노동 감독관인 하도람을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수십 년간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 때문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람을 보자 분노하여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후 북쪽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므로 마침내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의 포악한 말 한마디가 나라를 파국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더라면 절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고 교만하며 어리석은가를 잘 보여주죠.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40년간 통일왕국을 다스려 왔는데 르호보암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나라가 한순간에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는 단 3일이면 충분했어요. 15절에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현명했던 그를 어리석게 만들어 그릇된 결정을 내리도록 하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은 오직 그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잘못에 대한 핑곗거리가 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엎어진 물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행동 역시 결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더 유익하고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 성격상 후회될 일은 결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괴로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아첨에 속지 않고 불순종의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